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신 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종말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제2의 출애굽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분이 바로 그 선지자구나. 그 메시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신 때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이 사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여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만나를 먹도록 한 모세와 같이 예수님께서 제2의 출애굽 구원 또는 유월절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유대 신학은 이 메시아 시대, 즉 종말의 시대의 구원을 출애굽 구원의 회복으로 생각을 했고 태초의 회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시대의 종말의 구원을 제2의 출애굽 구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덧붙여 가지고 종말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모세가 이룬 출애굽 구원을 재현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 시내산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시온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만방에 비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온 세상 열방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다 내어버리고 시온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시온에 베풀어지는 거대한 메시아적 잔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의 그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신명기에 약속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 다니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그 선지자구나 라는 생각을 더욱더 강하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도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하는 한 방도로 출애굽 모형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간복음서도 그렇고 바울서신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의 구원의 모형으로 출애굽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역시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출애굽 구원을 예수님의 구원의 하나의 모형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에 견주어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종말의 구원의 완성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모형인 모세의 역할을 완성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세보다 월등히 큰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모세와 똑같은 선지자로 보고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출애굽 구원을 문자적으로 똑같이 재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오해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또다시 이 아래의 세상적 물질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유대교의 정치적 메시아 사상과 물질주의적 구원관을 은밀히 배격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출애굽 구원의 문자적 재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 구원의 문자적 재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풍요와 사회 정의의 실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은 이 아래의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의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풍요와 사회 정의의 실현은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영생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신의 표적을 오해하니까 예수님께서는 6장 하반절에 보면 긴 강해의 말씀을 하시면서 5,000명을 먹인 기적이 진실로 표적하는 바를 올바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출애굽의 구원을 문자적으로 재현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켜주셔서 자유를 얻게 해주시고 만나와 물과 같은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시고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에 의한 사회 정의를 재현해 줄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자유와 이 세상에서의 경제적인 풍요와 사회적 정의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이 표적하는 그 표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오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은 그 표적을 제대로 보고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배고픔을 달래는 떡을 얻어먹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는 진리를 터득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을 떡을 얻어먹는 정도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구원을 해석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이 아래 세상의 물질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은들 또다시 배고프게 하고 목마르게 하고 진정한 본질적인 생명인 영생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풍요와 사회적 정의는 위 세상의 진정한 영생, 하나님적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6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나를 먹었던 출애굽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나를 먹어도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구원은 신적인 생명, 영생을 보장하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떡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성경에는 또 빵이라고 그러죠. 떡이나 빵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굶주린 5천 명을 이 먹인 것은 예수님 자신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표적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 표적은 예수님 본인이 신적 생명인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표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져다 준 출애굽 구원은 이 아래 세상의 물리적인 구원이었고 물리적인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져오는 구원은 위의 생명, 하늘의 신적 생명 곧 영생입니다. 그러기에 그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떡은 세상적이고 물리적인 것일 수 없고 하늘로부터 오는 떡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런 생명을 가져다 주는 자라는 뜻으로 자신을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암송할 구절이 요한복음 6장 35절인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온 진짜 실체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그 인자인 자신의 살과 피가 영생을 주는 양식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살과 피를 통해서 영생을 주시는 하늘에서 온 떡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출애굽 구원이 모형하는 바를 종말론적으로 성취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처럼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을 단지 출애굽 구원의 사회, 정치, 경제적 측면의 문자적인 재현만으로 보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이 표적하는 바는 이러한 세상적인 그런 구원보다는 본질적으로 신적 생명을 가져오는 그런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은 인자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곧 신적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곤광복음에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되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구원을 받아서 얻게 되는 이 영생은 우리 인간의 영혼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실존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 그 구원은 미래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여기에서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미래에 이루어질 종말도 강조하지만은 더 강조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이미 그 종말이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실현된 종말론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효과, 그 구원의 결과는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인간 실존의 모든 영역에서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성은 미래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때로는 육신의 건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원만한 인간관계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회 정의와 평화로 나타나기도 하고 정치적인 자유로 나타나기도 하고 경제적인 풍요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영혼 속에 보이지 않게 내면의 평화를 주시는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의 특권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인이의 양부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목사님 자녀들이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에도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게 되면 인간관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고 화평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부가 공정하게 재분배되어서 사회 정의가 일어날 수 있고 사회 정의가 일어나면 사회 평화와 정치적 자유도 확대되어지고 심지어는 환경의 건강도 확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는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이 되는 일도 없고 누구는 너무 못 먹어서 죽어가는 일도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서 개인의 건강까지도 증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인간의 실존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내세의 영혼의 안녕과 같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구원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출애굽의 문자적 재현만을 절대적 구원 개념으로 간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다윗 왕조의 재건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식 혁명과 다윗 왕조 같은 정치 체제의 건설로는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올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가져다 줄지는 몰라도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온전한 구원은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혁명은 단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자리만 바꿀 때가 많이 있습니다.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시민군들이 행진하면서 혁명을 외쳤습니다. 그때 루이 16세 황후가 그 시녀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혁명이 도대체 뭐냐? 혁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시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혁명이란 제가 왕후가 되고 왕후께서 시녀가 되는 것입니다. 혁명이 뭡니까? 자리 바꿈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자리 바꿈은 억압과 착취의 근본 구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레닌의 공산혁명도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투쟁만으로는 진정한 자유와 정의 실현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진정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창조주인 초월자 하나님과 올바로 연결되어서 그의 부유함을 힘입어 그의 온전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초월자 하나님에게서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지만은 실제로는 인간 스스로 자신의 자원을 동원하여 버리는 투쟁으로 얻는 것도 결국은 인간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실존 영역에 나타나는 참된 구원은 오직 위에서 오는 하나님의 힘을 입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은 다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온전하고도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참된 생명을 주시는 떡이신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영생을 주시는 그 양식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하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아직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완화되기는 했지만은 아직 예배가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헛된 떡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로 가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생명의 떡이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온전히 섬기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이 시대 지금 여기에서부터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온전한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온전히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치유되게 하시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대한 시선이 싸늘한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이후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위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 방패로 보암같이 지켜주시고 일터와 직장에서 기쁨으로 일하게 하셔서 사업장이 번창하게 도와주시고 직장에서는 일나는 기쁨과 보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드린 예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중에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